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또 강건해지시고 또 특별히 참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50명 미만 모임은 이제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참 지혜롭게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참 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기도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 교회는 다행히 이게 좀 공간이 넓어서 좀 이렇게 흩어져 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바이러스가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과학자와 예배자인데, 그런데 과학이죠. 결국 과학인데 과학의 한계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가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안 돼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과학 같을 때가 있고 안 같을 때가 있죠.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썩을 몸도 과학이죠. 우리 과학이지만 결국 신앙도 과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썩어야 할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의 한계는, 과학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오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무엇을 발전시킨 줄 아세요? 과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학을 왜 발전시킬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이라고 보았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렸나요? 아니면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발전시켰느냐? 과학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의 삶의 방편이죠. 물질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당장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계시죠? 4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과학을 누가 발전시켰느냐? 가인입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고? 성을 쌓고. 요 성이라는 말은 과학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결국 우리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이에요. 독립선언.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줘도 뭐를 사줘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결국 불안,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번개가 치면 다들 교회 와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해가지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과학이 발전하여 번개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번개 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과학의 한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 이 도시를 세워서 건물을 높게 높게 세우고,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전쟁도요, 전쟁도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못 일어나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동일하게 어렵고 이렇게 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통으로 가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요, 20절에 보시면,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을 떠나, 아니죠,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 세상에 요구하는 삶,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배입니다. 노아가 땅의 모든 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땅이 마른 후에 그 방주에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렸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삶은 과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 성경은 약속이에요. 어떤 복이냐,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복 주신단 말이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그 형을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했던 그 야곱,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 밑에 왔을 때에 이삭이 그 아들에게 복을 빌었나요? 안 빌었나요? 빌었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읽다가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외웠어요. 오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취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들이여, 자식들에게 이런 기도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내 딸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너무 마음이 기쁘셨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 너무나 소중한 거죠. 오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정말 노아가 받았던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면 복을 받는다 100% 개런티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6장까지 아담, 아벨, 에녹,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가인, 라멕, 사람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창세기를 연결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다 과학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인으로 시작한 라멕,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들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려면 벽을 높이 세워야 되고 문을 잘 잠궈야 되죠.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과학의 발전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고민했기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킬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블레셋에게 얻어터지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블레셋은 무기를 만들고 과학의 발전을 시켰는데 철을 가져 들어와 가지고 이 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철이 없었어요. 놋. 철하고 놋하고 싸우면 놋이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블레셋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발전시키는데 열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삶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은 돈 벌기 위해 난리를 치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찬양 드린다고 나와가지고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데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무기와 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묻겠습니다. 무기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어떤 모임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심심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모임도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나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받았던 사명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인식해야 합니까? 어머니를 인식하는 거죠. 그에게 IQ가 있고 인식할 능력이 있어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그 어머니의 숨소리와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음으로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어머니의 존재.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를 받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 예배는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아침을 예배.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노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아는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요,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가장 우리의 삶에 없애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존재를 소홀히 여길 때 어떠한 복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회라고 불러요. 성회. 거룩한 모임. 자, 묻겠습니다. 왜 거룩한 모임일까요?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는 성회라고 하는 개념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성회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모임인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기 때문에 성회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성회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임이 성회예요.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오늘 우리 가족 회의할 거야. 다 집합.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아빠 못 가. 바빠. 돼요? 안 돼요? 뭐 맛있는 거 사줘야 오는 그런 거 말고요. 아버지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오늘 모든 가족들 다 집합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 때 나팔을 불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렸어요. 나가야 돼요? 못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때 어른들만 나가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과 손을 잡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회당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자리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는 네가 바빠서 못 가고 가기 싫어 안 가고 너 가야 돼. 주일날 일하는 직장 가지 마. 그러나 이 병원과 연관된 분들이 있어요. 직장과 연관된 분들은 그런 분들은 특별한 예외예요. 특별한 예외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회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회에 신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와 교육을 혼동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갔지만 중학교 때까지 아니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도요. 목사님 설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간증, 부모님 따라 손을 잡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 그것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거죠. 교회는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들, 옛날에 조상들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릴 때 어린아이라고 해서 참석을 안 시켰나요? 참석시켰습니다. 장손이면요, 갓난아기라도요, 네가 장손인데 하면서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정말 예배가 성회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회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회를 이어갔고, 그래서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면서까지 지하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회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들은 성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해 왔어요. 15년 전에 슬로바키아를 방문했는데요, 지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하가 얼마나 깊이 그 교회가 있든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소련 공산당 밑에서 그 소련의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가면서 지하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성도들은 박해가 있으니까 야 그냥 우리 모이지 마. 박해가 끝나면 모여.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구하고 정말 가정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그 예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모르지만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의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책략이 뭐냐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을 먼저 제거하는 거죠. 좀 심한 경우에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예배가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앞에 응답했습니다. 왕이 심지어 주는 음식도 레위기에 범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왕이시여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비현실적인 사람이죠. 내 인생은 왕이 요구하는, 세상이 나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는 삶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연결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제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족장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야곱도 자기가 잠자던 돌베개에다가 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에 뭡니까? 하늘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늘과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한 준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보통 예배에 1시간 전에 저는 옵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확인합니다. 추우면 히팅을 틀고, 그래서 제가 요즘 히팅을 저희만 써서 이 가스값 내라 그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금방 끄고 갑니다, 제가. 예, 근데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또 히팅을 틀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 10분이면 거의 다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8시 반이면 7시 반에는 제가 최소한 와서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에 찔리시더라도 예배만큼은 찔리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은 하늘과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3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의 준비, 옷 준비, 모든 것을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과 연결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연결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된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장사하는 법, 집 사는 법, 농사하는 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네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음식도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중국 있잖아요. 그 보니까 박쥐 먹고 정말 먹는 것도요 구별해서 먹어야 될 거잖아요. 레위기서에 다 들어있어요. 제사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교회 생활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배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중심. 네. 하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헌금 생활도 하나님 중심. 내 마음대로 선교 헌금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늘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복 받는다. 하늘이 연결이 될 때에 복이 옵니다. 그래서요, 예배만큼은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돼요.
이 예배만큼은 정말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찬양할 때 은혜가 되셨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꽉 채워서 가요. 눈물을 억지로 흘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예배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예배가 끝나 집으로 가는 순간 그 길이 천국 길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이 나오고.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파킹장에서 많이들 싸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이 사탄은요, 이 은혜 받은 마음을 확 빼앗아요.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고, 그죠? 네. 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첫 번째 대상, 두 번째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된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제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냐? 정결이라. 정결. 그러므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른 삶이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인간이 왜 홍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결국 바른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 거룩한 삶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 특별히 물질, 특별히 우리 사장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임플로이들에게, 그죠? 월급 다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제때 주셔야 되고, 이 돈 관계, 성도들끼리 이 정확한 돈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관계, 불륜이나 외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생활, 부부생활, 거룩한 삶, 특별히 좀 더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약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 그죠? 억울함을 생기게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힘 있는 자들이 착취하지 않는 세상,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이 정확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요, 우리 경제생활, 경제활동도 우리 교회 안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분배 법칙이라는 거죠.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죠.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 바른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이 뭡니까? 이 문제를 잠깐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선과 악의 개념을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못하시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술을 왜 마실까요? 좀 한 가지 예입니다. 술을 우리 서구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는 좀 다른데 이 술을 우리 서구 문화에서는 음식으로 마시는데 한국 문화는 조금 음식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마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술을 우리가 음식과 함께 포도주 한잔 하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 박 집사님 이 멘트를 잘 또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 포도주 괜찮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개념은 한국 개념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어때요? 네, 허전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내가 남을 해치고 남을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없는 경우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내 안에 없을 때,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살펴야 되죠. 나는 욕심으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살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로 드렸고? 번제, 번제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번제입니다. 번제.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이 짐승과 새는 누구 거예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짐승과 새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노아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번제는 내 전부를 다 드린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느끼실 겁니다. 그 번제의 의미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번제입니다. 번제. 어떤 분들은 구약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한 분 번제로 드린 예를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번제로 드린 분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던 것은 이삭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죠.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 당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내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번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가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찬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속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중심 정신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감사,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향한 감사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노아가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냥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150일 동안 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150일 동안 안에 뱃속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배는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 감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누가 드린다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만이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솔직하게 아까우세요? 뭐 그런 분 저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을 향한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괴로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드린 게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복이에요.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내 한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어머니가 날마다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요, 영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자랑이요, 영광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간증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예배의 번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처음부터 목사님은 엄청나게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부담을 주시는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 노아처럼 나를 불러 방주를 지어라. 네,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방주를 만들라 사명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까운 것 없죠.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도리어 나의 은혜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다시 한번 참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또 고민도 됩니다만,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 이 예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